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가 율법교사인 줄 아시는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때에 그 율법교사는 정답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에서 다른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이 말을 듣고 그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7마일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려면 6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돌들이 많아서 길이 굽어져 강도들이 숨기에 딱 좋은 장소였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숨어 있다가 이 여행자를 강탈을 합니다. 있는 것을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는 길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불편한 현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레위인도 성전에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목사나 전도사 등 사역자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표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가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만 중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약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직접 내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손을 걷어 붙여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 병균을 소독하고 자기 기름을 그 위에 부어 상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에 붕대를 메어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돈으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그 비용도 주겠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개의 반전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처음 두 사람은 유대인을 등장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피라고 하여 이방인보다 더 경멸해서 상종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두 유대인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상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즉,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이었는데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세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질문의 포커스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이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웃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다면서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자기의 행위를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웃이라는 것을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웃이 되기 바랍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오늘날에 있어 우리가 이웃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요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사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욕타운 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때로는 제 차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와 눈을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혹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프로페셔널 팬핸들러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다 알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무숙자인가?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쉽게 돈을 벌려는 수작일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소위 Professional Panhandlers, 즉 일하기 싫어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햄톤시 안에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정작 무숙자는 25% 아래라고 합니다. 75% 사람들은 거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숙자가 아니면서도 길에서 구걸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75%는 놀고 먹으려는 프로페셔널 핸들러인가 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대도시보다 착해서 그럴까요? 시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연락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한 그 17번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거리에 세워진 사인입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자선기관에 기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의존도를 부추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협조한다면 길거리에 서 있는 프로페셔널 팬핸들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굳이 그 거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 대신 우리는 푸드뱅크에 기부를 합니다. 푸드 팬트리 기부를 합니다. 무숙자를 위한 포트 프로그램에 기부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월드 비전이나 굿 네이버스, 유나이티드 웨이, 레드크로스, 유니세프 등등 자선기관에 매달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무숙자 쉘터를 만들고 자연재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물론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조직이라 허점도 있을 것이고 실수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나마도 교회가 이런 자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지금이라면 경찰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달려와서 병원 이머전시로 데려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부서를 만들어서 헌금 예산을 세우고 비밀리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나중에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할 때 사랑의 헌금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몇 번의 사랑의 헌금을 하면서 우리도 좀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의 헌금은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 큰 부조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도를 당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이 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위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